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연달아 있으니까 이제 감사 주일 이렇게 가정 주일 이렇게 묶어서 지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머나먼 타국 땅을 살면서 멀리 계신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공경하는 마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는 시간이 의미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2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으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고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은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그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의 준엄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퀴즈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이 순리에 맞는 거다. 이것이 질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족보들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 도대체 이 지겨운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족보를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족보의 끝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읽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나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는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질서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질서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또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고 또 그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뭐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라고요? 네, 5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계명에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머지 계명에는 이걸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이런 약속을 지킬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잖아요. 어떤 약속합니까? 이번 시험 1등하면 폰 바꿔줄게. 너 대학 가면은 차 사줄게. 뭐 이런 저런 약속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거 너 잘 지키면 내가 이 약속 지켜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와, 이거 너무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요, 그들이 가장 최고의 복이 뭐였는가 하면은 다산과, 자녀를 많이 낳는 것과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복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고여있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고여있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가 복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동시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사명이고, 또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에 휘둘리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가 가진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과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많은 경우에 부모님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없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우리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죄 가운데 낳은 첫째 아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아이가 가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책임 전가하잖아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 이기적인 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기적인 죄성이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그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상처가 결국 쓴뿌리로 남아서 동생 아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끝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처럼 육아에 관심이 많은 그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육아에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오은영 박사님도 있고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정말 육아에 대한 온갖 좋은 자료들이 넘쳐나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육아에 대해서 또 신앙 양육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랐을 당시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살아가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육아라든지 또 신앙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좀 잘 이해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보셨습니까? 응답하라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는 없나요? 네. 응답하라 시리즈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응사 1994를 제일 재밌어 하는데 근데 1988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1988의 한 내용 중에 굉장히 제가 보면서 감동받았던 한 장면이 있어요. 아마 1화였던 것 같아요. 덕선이 생일날에 덕선이가 생일 이제 축하하는데 이제 언니 생일을 겹쳐가지고 따로 생일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그 날짜가 비슷하면 같이 묶어가지고 케이크 하나에 이번에는 언니 생일 축하하고 자 이제 덕선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한 거예요. 덕선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덕선이 아빠가 나중에 덕선이를 만나서 이제 슈퍼 앞에서 이제 달래면서 하는 그 아빠의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근께 우리 딸이 쪼까 봐줘. 제가 전라도 사투리는 못해서 어쨌든 이런 대사예요. 근데 이 대사가 우리 8, 90년대의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사랑은 하는데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상처도 주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이해해드리고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이해해드릴 때 우리에게서 가인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뭐냐면 공경할 만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겠는데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마음이 안 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다 곱게만 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속이 좁아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하시는 몇몇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런 경우라도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할 만한 이웃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부모님만 존경하라, 순종해라, 공경하라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시키면 그 말에 다 순종하고 지키는 게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다 사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룰지라.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 성경 여러 구절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부모를 떠나는 거 불효 아닙니까?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효도잖아요. 그럼 개신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평양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마펫 세뮤엘 마펫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한국식 이름은 이제 마포삼열이라고 불러요.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이제 한 신학교를 운영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19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종섭, 정익노라는 이 두 학생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배우고 싶은데 한 가지 마음에 좀 꺼리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개신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부모가 죽었는데도 제사를 안 드려요. 또 유교식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개신교는, 기독교는 배은망덕한 종교야. 부모를 효도할 줄 모르는 그런 종교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옳고 말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시 이 선교사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럼 선교사님도 부모가 계시며 또 효도를 합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했겠죠. 나도 부모님이 계시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자, 그때 이제 김종섭, 정인도 이 두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만리 타국에 와 있으니 이것이 어찌 효도입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물은 거예요. 부모를 떠나 이 뉴질랜드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부모님을 떠나서 이 머나먼 타국 땅에 와 있는 겁니까? 자, 이 질문에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지요. 우리 부모님이 날더러 조선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 내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임무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름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습니까? 이름 짓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이름 하나하나 지을 때도 얼마나 고민하면서 힘들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짓는 게 아니고요. 그 동물의 생김새, 또 뭐 걸음걸이, 또 울음소리 이거 다 보면서 그거 다 고려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 그 일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연합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동시에 부부가 합심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곳에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 머나먼 곳에 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자주 뵐 수 없는 것 아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또 자주 소식 전하고 그리고 각자 주어진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 이삭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요. 자,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소 25, 최대 36 그 나이였어요. 그럼 130세의 노인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더 힘이 셉니까? 당연히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힘이 세잖아요. 그 말은 얼마든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손을 뿌리치고 그 번제단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번제해야 할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을 결박해서 번제단을 올려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아버지의 행동이 이삭에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알았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 이삭이 받은 축복,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그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그 가운데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으니까 그 당시 주변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하는 거예요. 땅을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그 땅에 또 파는데, 땅을 파는데 이삭이 땅을 파는 족족 거기서 우물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얻었다, 땅을 파는데 샘물이 터졌다, 엄청난 겁니다. 그곳이 이제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고 마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땅만 팠다고 하면 거기서 우물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 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업을 했다 하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주식을 샀다 하면 그 회사에 막 주식이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땅을 사면 막 그 땅이 땅값이 막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삭이 우물물을 파면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삭에게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하면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그냥 주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삭은 파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은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팠는데 우물물이 터지니까 또 주고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고,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삭, 너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지? 그 뜻에 잘 너가 따랐지?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복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아버지 내 목숨 내 건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 번제단에서 도망치고 뿌리쳤다면,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사람들에게 여기 내가 판 우물인데 왜 당신들이 와서 내달라고 합니까? 싸우고 분쟁했다면 이삭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누군가의 도움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온 지 이제 2주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얘기하기를 2주밖에 안 됐는데 거의 한 몇 달 된 것처럼 그런 익숙함이 있긴 하지만 2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추운 거예요. 더운 나라에 있다가 추운 나라에 오니까. 그러니까 막 춥다고 겨울옷도 갖다 주시고 또 음식도 해다 주시고 감사하죠. 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여러분들도 뉴질랜드의 이 낯선 땅에 처음 왔을 때 도움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살아가면서 서운한 일도 많겠죠. 그죠? 살면서 섭섭한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거,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은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죄성이 뭡니까? 참 간사한 게 은혜를 계속 망각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고, 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셨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참 많아요. 그죠? 네. 저도 참 많거든요. 말해보라고 하면 딱히 뭐였더라?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거 얘기해보라고 하면 줄줄줄 나와요. 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는데, 다 허락해 주셨고,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 들어준 몇 가지만 내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도움받은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서운한 거, 조금 섭섭한 거, 그게 더 많이 기억에 남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실 감사한 게 훨씬 많은데 좋았던 기억도 훨씬 더 많은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해준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섭섭한 거, 상처 준 일, 안 놀아준 거, 좀 안 사준 거 그거 말고 해준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그거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먼 곳에 자식 떠나보낸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적적하실까? 그 부모님의 마음에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상황적으로 보면요, 충분히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을 사지로 내모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시간, 이 모습까지 있게 하신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보은하고 이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도움 주었던 분들,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질랜드 땅에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었던 누군가, 또 주변 사람들, 우리 교우,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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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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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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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를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뉴질랜드 땅에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시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한인생 교회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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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감사해요 깨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날 사랑이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 가르쳐준 당신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을 잡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후렴으로 축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도 알고 당신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지. 우리에게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옆에 있는 분 사랑받기 눈빛으로 감사함을 전합시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많이 어색하신가요?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